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0년에 또 첫 예배이기도 하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친구 중 한 명이 아버지와 형을 거짓말로 속이고 이제 들통이 나서 도망을 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라고 그 친구를 일단은 좀 나무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들통이 났죠.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나쁜 놈이죠. 몸에 털 붙이고 목소리 변조해서 아버지를 속인 아들 아닙니까? 자, 이런 야곱은 혼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갈 가치가 없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가시더니 놀랍게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자, 14절 말씀, 13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사기치고 도망친 이 야곱을 찾아가서 했던 말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나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쁜 야곱을 왜 하나님 혼내지 않을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은혜죠. 장발장의 생각이 납니다. 주교는 갈 곳 없는 장발장에 먹여주고 재워주죠. 그런데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치고 도망갑니다. 경찰에게 잡혀왔죠. 그랬더니 이 주교가 오히려 넌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냐고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덮어주는 것, 이게 은혜죠.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네가 큰 소리 치더니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느냐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고 베드로를 품어주고
사역을 맡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은혜를 잊고 있는 거죠.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같으면 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유산을 안 주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고집을 피워서 내가 준 거라고 막 나무랐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들에게 그냥 베푸는 것, 이게 은혜죠. 지금 야곱이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죠. 하나님 복 받은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나쁜 야곱에게,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야, 이 야곱 정말 복 받았구나, 막 은근히 배가 아파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자격이 없는 자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약았는지 모릅니다. 죄 많이 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야곱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죠. 벌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벌 받았습니다. 죽어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며 마지막에는 네가 다시 고향에 올 때까지, 네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부러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장발장이 받은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 차례입니다. 자, 장발장이 주교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2번 입고 나더니, 자, 장발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그 주교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의 장발장은 이제 없어. 그는 새롭게 결단하더니 이제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죠. 이제 마들렌이라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하더니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본인도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 차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한편으로는 후회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후회와 아쉬움이 여러분 뭔가요? 그것이 어떤 일이나 사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들, 나와 오해가 생긴 사람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해가 바뀔 때 여러분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거죠. 짧지만 저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참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 그게 제일 큰 후회가 됩니다. 지나가 보니까, 세월 흘러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정말 많이 됩니다.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용납하고 내가 좀 더 양보했으면 이런 후회가 없을 텐데,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이런 후회가 정말 많습니다. 후회가 많았던 때는 오늘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기도를 할 때 더 찜찜하죠. 이제 모신각종이 울리고 새해가 밝았다고 모두가 환하게 웃을 때 혼자 한숨을 쉬고 쓸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오는데 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불편함을 이제는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이제 여러분 털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특별히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계속 이 창세기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곱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를 탓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듯이 너도 이젠 은혜를 부어줘야 한단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너 왜 아버지 속였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고 광야에서 춥고 외롭고 지친 그 야곱을 축복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여러분 나무라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듬어주고 고기 구워주고 떡 구워주고 잘 먹여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줬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탓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내 탓이다. 내가 십자가에 지마. 내가 대신 벌 받을게.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속얘기 다 들어보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이 받은 상처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들 다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다 납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후회와 미련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 형제지간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나와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우리 지역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 같은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달라요. 다르면서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상대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우리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시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에 부임하신 지 9년이 됐는데 교회가 참 평안해요. 제가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사석에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9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집간 며느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그랬더니 3년간 봐도 못 본 척, 3년간 들어도 못 들은 척, 3년간 벙어리처럼 할 말 안 하고 지냈더니 그냥 9년이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다 보니까 제가 듣는 얘기 정말 많아요. 근데 저 못 들은 척 합니다.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신경 쓰면 굉장히 깐깐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뭐 보통 우리 행정 목사님들 1년, 2년 하고 다 그만두는데 전 5년을 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거 많아요. 근데 제가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런데 그냥 꿀꺽 삼킵니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보면서 허물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지 말고 참고 덮어주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들춰내질 않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나무라지 않아요. 그냥 외로운 야곱 찾아가서 이 나쁜 놈인데, 이 사기꾼인데 그냥 복 주고 축복 빌어주고 그냥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2019년이 엊그제 밝은 것 같아.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해요. 안개.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게 안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빨리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짧은 인생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죠.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합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아침에 출근할 때 밥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그 여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납해야 됩니다. 너무 속좁게 그러지 말고 너그럽게 삽시다.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또 많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부족한 게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못 본 척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린 야곱만큼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것도 은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다가올 내년에도 오직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하면서